지금 우리가 사사시대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사사시대 끝이에요. 사사시대 끝.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각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 사사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연결되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초반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 법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런 시대에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산다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 이 그룹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다. 죽은 것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죽을 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정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라도 동의해주고 편들어주면 용기라도 나겠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우리를 동의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또 둘셋이 같이 동의한다 해도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시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 혼자라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도 바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백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들이 듣죠.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그걸 잘 안 해, 못 해. 왜? 환경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평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색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색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색이에요? 사사시대 그럼 어떤 색? 검은색, 어두운 색. 왜 어두운 색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사 삼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했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레위인도 사실은 사사기에는 뒤에 나오는 17장 이후 21장까지에 나오는 그게 부록이거든요. 거기 두 편이 나와요. 부록이 두 편. 주인공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업을 농사져서 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48개 성읍에 흩어놨어요. 왜 흩어놨는가?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무슨 역할인가? 너희들이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근데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엉망이 되었는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가면 두 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편. 레위인들이 타락했어요. 그저 먹을 것 찾아서 여기 저기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더군다나 첩을 두고 사는 시대였어요.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둡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그럼 검정색인데 어두운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여인을 봤어요.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한 사람은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죠? 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통해서 보세요. 아주 어두워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또 세우셔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게 룻기 마지막에 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아는 분 있나요? 누구를 소개한다 그랬죠, 룻은? 예, 맞아요. 다윗이라 그랬어요. 룻기 제일 끝에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벌써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한 사람, 저 어두운 시대 이방 여인 룻을 세웠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 그룹 아니에요. 한 사람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두웠지만 그 어둠을 밝혀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밝게 빛내주는 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사시대 그러면 룻과 사무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이 둘이었어요. 한 사람은 분인나, 한 사람은 한나. 한나가 첫 번째 부인, 분인나가 둘째.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분인나는 그냥 아기를 그 앞에서 오르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기가 없어. 아이고 이뻐라. 한나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메시지로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그 아이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 이거예요. 아들을 달라 그랬으면 그냥 아들을 주시면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기다 했어요. 서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엘리 제사장은 한참을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을 그냥 움뚱움뚱 이렇게 하면서 몸을 비틀비틀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취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예,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한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뭐 별거 다 해드린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제 이 목만 고쳐주시면 제가요 성가대로 찬양을 찬양대로 하겠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막상 찬양을 하려니까 좀 두렵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다른 걸로 대신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무엘을 아들을 주셨어. 이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들을 딱 주셨을 때 그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왜? 어차피 기도 가운데 약속한 거야. 이 기도 엘리도 못 들었어. 나는 우물우물 하면서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젖을 뗄 때 보통 한 3년 정도를 잡는데 젖을 뗄 때 엘리에게 그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한나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어떻게 제가 돈으로 해볼까요? 뭘로 해볼까요? 제가 제 몸으로 헌신할게요. 대신에 이 아들은 그냥 키워도 되겠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한나는 여지없어요. 3년을 딱 젖을 먹이면서 키운 후에 바로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 앞에. 이제 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했다는 것을, 서원을 했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제 사무엘을 그 섬기는 자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2장 12절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할 수 있어요. 참 못됐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가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주님을 무시했다. 여기에 붙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참 못된 사람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면은 안 돼요. 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관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역판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습관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서 하는 일이에요. 또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것부터 챙겨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제사장이 가져오라는데. 그렇게 빼요. 또 회막 앞에서 예배 드리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해요. 성적인 범죄도 그 앞에서 마음대로 저질러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22장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님을 무시했다. 반면에 2장 17절에 함부로 대했다 이러는데 2장 18절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 어린데 그는 주님을 섬겼다. 하나는 주님을 무시했다. 함부로 대했다. 이걸 그대로 비교해서 가져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그러면 결국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서의 차이, 이것으로 둘이 갈라진 거예요. 예배에서의 차이로 갈라져요. 그렇다고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서 그들을 꾸짖거나 말렸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될 정도로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30절,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0절, 시작. 여러분 성경 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태도로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않는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하셔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겉의 모양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셔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자라고 배우는 환경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맹자 엄마는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갖다 놓고 기르게 하는 그 자리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개망나니 같은 그런 제사장 둘이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시대가 어두운 환경이에요. 차라리 데리고 개인 과외를 하든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갖다 맡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자라는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8절에서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은 환경 관계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겼다. 제가 오늘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가르쳤을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각자 자기가 보기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던 시대였는데,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으로 주님에게 사랑받았다, 영적인 관계가 점점점 자라면서 모두 자랐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또한 같이 자라. 이게 같이 자라와요.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2장 35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셔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사무엘은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주변 환경에 휩싸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환경 탓 많이 해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원인은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락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슬람 국가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교실에서 자랐잖아요. 거의 90%가 무슬림 애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걸 공공연하게 기독교인 아이들 앞에서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죽지 않았어. 부활절이 다가오면 더 간절하게, 아주 강하게 더 그렇겠죠. 그럼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섭습니다, 그 아이들. 돌이라도 들고 칠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들어서 한마디 할 때 그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니야! 예수님 죽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두려울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난 오늘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을 하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 모르는데. 왜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불신자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아이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하나님이 박수 쳐지고 천국 갈 길이에요. 그렇다면 행동에 강한 애들은 막 과격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 환경이. 거기서 어떻게 예배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걔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다. 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들 모인 그 자리예요.
사무엘은 그런 주변 환경에 휩싸여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거기에 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어떤 특출난 걸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대단함을 보이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세웠던 사람들 보세요. 여지없이 넘어졌죠. 누구만 계속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계속 드러나셔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피리언은 왜 모압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될까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뛰어넘어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느 날 사무엘이 누웠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가서 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 내가 부르지 않았다. 또 돌아갑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두 번째 또 갑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와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알지 못했을까? 이렇게 환경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무엘은 왜 그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걸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 만남을 되게 간절히 소원하죠. 좀 나를 경험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그런 만남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근데 여기는 사무엘은 그 경험이 없었대요. 그래서 소리를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갔어요.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 주셔서 알게 하셔. 그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어요.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달아. 그때. 그리고는 말해요. 주님,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부르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이게 과정이에요. 처음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줄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은 능력자도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실력자도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인격이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무엘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셨던 그 지파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사사시대를 설명하면서 무슨 지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역대상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 6장이 누구의 계보를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의 계보를 얘기해요. 사사시대 레위 지파 엉망이죠. 완전히 끝난 것 같죠. 지금 엘가나도 부인이 몇이에요? 둘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다
아니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대였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누구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그 일을 하라고 48개 성읍에 흩어놨던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렸는데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이 누구의 계보에 있는 사람인가? 레위 지파의 계보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다시 그걸 감당해야 된다. 회복시키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 많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운 적 많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죠.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쥐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는 말을 할 때 그 입에 그래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뭐 계신다고 말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죽어 지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다시 회복시키셔요.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레위 지파 다 망가진 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망가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끊어진 예배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어두워진 가정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혼탁해진 교회의 질서 바로잡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학교, 사회, 나라 다시 세워요. 이 나라가 법과 질서, 정의, 공의가 실행됩니까? 실행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죠. 가족 가운데 다도 나오지 못해.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부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에 잘 안 차죠. 한 번에 그냥 뭔가 팍 바뀌었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안 돼. 시간. 내 속에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를 사로잡았던 그 죄의 본성이 아주 강력해요. 새 본성이 들어왔다고 이게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싸움, 내 안에서 이 내적 싸움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사무엘을 세우시는 걸 보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한 사람,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실력자, 능력자, 배운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자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하기를 요거 하나를 교육하지 않았을까? 순종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주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아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룻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 사무엘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해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목사고시를 보러 의정부 쪽으로 제가 갔을 때 거기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래. 우리 장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똑같은 말,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똑같은 말, 네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라도 쓰신다면 제가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니 본인이 부르심도 분명하지 않았는데 본인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부른 걸 갖고 이렇게 왔어요? 이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아니 저한테 직접 하시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날 부르시면 나는 순종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 순종을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 쓰고. 목사님이 힘이 있는 분이라 이거 걱정하지 마. 인터뷰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난 그게 해줄게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순종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고민이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마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것이 저를 계속 양심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인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출발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의지가 발동됐다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이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이걸 우리 한번 바꿔보세요. 아무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기태가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의 말이 하나라도 떨어지게 하셔요, 안 떨어지게 하셔요? 안 떨어지게 하셔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입에 말씀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셔요.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하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그 입의 말이 권위 있는 말이 돼서, 능력의 말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외롭다고 고백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외로웠을까요? 어머니를 3살에 떠나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무엘보다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가정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교회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가 엉망이 돼서 다 망가져버린 사사시대,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의 사무엘을 한나가 아이를 못 갖게 만드셔가지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셔서 레위 지파가 망가뜨린 그 시대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있는 그 환경, 가정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